장면은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도시락을 챙겨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들과 또 이야기하고 또 사울과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 하나를 가지고 멋지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아주 멋진 승리의 장면, 구약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승리도 승리지만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오해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 또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또는 낮은 자존감, 그런 것들이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 그것이 정말 겸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립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더 크게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2번으로 교만함도 겸손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교만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더 믿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 내 경험의 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또 크게 사용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야학교 또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졸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조차, 다윗 역시 하나님의 광야학교,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연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동굴에서, 또 군대들의 칼날 앞에서 다윗은
사망과 한 걸음인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는 매 순간 매 순간 내몰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왕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해졌고 빠르게 승진했고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연단받지 않은 채 왕이 되었을 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늦었지만 비록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그가 10대 후반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것을 잊으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대개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연단하시고 또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계 성시화 대회에 갔을 때 중간에 도자기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탐방하는 그런 시간들. 경기도 이천이 도자기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도자기 명인이 만든 그런 수많은 도자기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몰래 막 만지고 쓰다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에 2억, 3억 하는 도자기들이었습니다. 그 도자기 정말 귀한 도자기들. 그런데 그 옆에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서 정말 뜨거운 불로 그 도자기를 구워내야 영롱한 빛이 비치는 그런 도자기. 색깔이 햇볕의 그 각도에 따라 조도에 따라 다 색깔도 바뀌고 흰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정말 그 오묘한 빛깔이 나는 그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깨트림이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그 뜨거운 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빛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전에는 투박한 흙이고 그냥 황토색 다 하나같이 똑같은 황토색에 불과하지만 그 가마를 지나온 시간 그리고 그 온도 그리고 그 도자기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왔을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 가장 귀한 도자기가 되어서 전시품이 되고 있는 것을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2억, 3억을 한다 하더라도 사서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훈련 학교에 잘 입학하고 잘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값을 매겨주시고 너 이제 가치 있다, 너 이제 소중하다. 이미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 그 광야 학교, 훈련 학교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천 은광교회에서 열린 세계 성시화 대회에서 주제는 결국 차세대 또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또 투자하시고 또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천에 대도시도 아닌데 높은 건물도 거의 많이 없습니다. 논밭도 많고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품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도전받으시고 많은 거기 온 참여자분들,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명철 담임 목사님께서도 김상기 목사님에 이어서 또 강사로 나오셔서 다음 세대에 관한 또 우리 교회에 관한 그런 설교와 간증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건 역시 매우 큰 은혜가 정말 되었습니다. 대은교회의 다음 세대 영상 또 DB의 친구들의 합창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으셨고 정말 많이 놀라워하셨고 담임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듣는 내내 어떤 노 목사님은 눈물을 적시면서 그 설교를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많은 참여자들도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평가하기를 이 담임 목사님의 이 강의가 이틀간의 세계 성시화 대회의 활용 점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교회에서 듣는 칭찬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정말 인사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정말 담임 목사님의 삶과 또 대은교회를 향한 그런 도전을 정말 많이 받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또 대구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연합하는 것에 기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것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왜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 대구냐 부산이냐 제주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것이 모든 곳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잘 믿고 또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나가보니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고 그것이 가장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대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적인 일이고 또 가장
경쟁력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이제 김상기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마지막 강의 다 하시고 그거 마지막 예배였는데 그 마지막 파송의 노래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송의 노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인도자 그냥 이제 순서자분이 올라오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고 부른 게 바로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를 부르자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파송의 노래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노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인이지 않을까.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다윗처럼 살고자 했던 또 우리 대흥교회 그런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학교, 훈련학교를 지나오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깊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도움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은 다윗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요,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교만으로 비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이 뭐길래 우리를 욕하는가? 다윗에게는요, 의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며 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면 분해하는 그런 자신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교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둘도 없는 겸손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교만했던 사람은 골리앗이었죠. 또 큰형 엘리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고 내 힘을 믿으니까 골리앗은 되겠다 생각했고, 엘리압은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도 교만이요, 내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의 출중한 능력, 그가 왕이 된 자리, 그의 인간관계, 그의 능력 다 배울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밖에 모르는 그 신앙,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라 only 원이 되는 그 신앙,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꼴 겸손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다윗의 겸손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을 목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복한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